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미스터 트롯에 보면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이죠. 그 친구가, 정동원이라는 친구가 부르는 여백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어린아이가 이런 가사를 정말 이렇게 아무런 힘 없이 부르는데 참 와닿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청춘은 붉은색이어야 됩니다. 청춘은 붉은색 열정으로 끌어올라야 되고 사랑은 핑크빛으로 아름다워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청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허무한 인생을 절박하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생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삶은 노동과 수고로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욥의 상황은 뭐냐면 품꾼의 상황인 거예요. 품꾼은 주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루 노동을 감당해야만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품삯을 벌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은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농산물 이렇게 소비가 되지 않아서 힘든 곳을 찾아가고 그것을 또 먹거리를 어떻게 잘 하면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정말 그래서 농민들을 살리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백종원 씨가 찾아가는데 고용주는요,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더 해서 이제
내가 혜택을 보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네가 뭔데? 백종원이면 뭐 다야? 뭐 이런 식이고요. 뭐 옷을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일하겠느냐고 이렇게 빈정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새참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백종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뭐 이걸 가지고 뭐 해먹는 거는 뭐 있느냐? 뭐 이렇게 고된 거는 없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밥 숟가락 놓자마자 상대방은 밥 먹고 있는데 일어나서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일당을 누가 주느냐고. 내 일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정말 할머니들이 허리가 꼬부라지게 일하지만 잠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민망하니까 오늘 일당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야? 이렇게 할머니들이 싹 바뀌면서 진짜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안 팔리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그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서 사는 할머니들이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밥 먹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정말 후루룩 먹고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싹쓸 받는, 일당을 받는 사람들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그 고된 삶이 있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은 보세요. 품삯을 받는 사람은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지금처럼 뭐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싹을 받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 지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져야 안식이 오고 해가 져야 평화가 오고 해가 져야 쉴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오직 해 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고된 그 시간들이 3절에 보니까 여러 달이었다. 여러 달 고통을 받는데, 자, 새벽까지 4절에 보니까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하고 있어요. 자, 자야 피로가 풀립니다. 자야 고통도 잊을 수 있습니다. 잠이 정말 간절하지요. 자야 회복이 되어지고 심신의 그 지친 상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추한 몰골, 자신의 그 비참함, 자존심,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맨날 너 회개해라 막 이런 말 듣고, 너 의롭지 않아 막 이런 말 듣고 막 이런 것들 와서 사람들이 아유 저 꼴 좀 봐, 숨긴 죄가 있으니까 저러고 살지 막 이런 것들 나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오직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그런 거 있죠. 질병은 왜 밤이면 더 깊이 우리 뼛속 깊이 오는지. 낮에는 아픈 사람들도 낮에는 그냥 그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정말 그 고통이 심해서 잠도 잘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욥이 그런 상태인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이 낮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그래서 정말 밤이 두려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욥의 꼴이 어떤 꼴인가? 5절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고 그래요. 자, 살에 왜 구더기가 생길까요? 피부가 이제 골맞다는 거죠. 피부가 골문 자리에 그것이 여러 군데고 내가 그걸 이렇게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날은 덥고 이러니까 구더기가 생기고, 그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아장으로 긁고 막 그러면서 또 닦지가 않고 이러니까 정말 구더기가 생기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딱지가 또 앉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 손에 뭐 염증 하나만 생겨도 어디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골마 터지고 이렇게 아픈 상황,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배틀의 복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직조할 때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실을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북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면 언제 옷을 한 그 천을 짜겠어요. 그러니까 확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 인생이 너무 덧없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희망 없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서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앞에까지는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한 거였다면, 내 상태를 가지고 내가 변론한 거였다면, 이제 상대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잖아요. 내가 이 병이 고쳐질 것 같지 않아요. 내 병은요 이제 죽을 것 같아.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죽으면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것들이 그 8절, 9절, 10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내가 알던 자도 내가 그동안 나를 기억하던 자들도 다 이제 소용없고 하나님마저도 나하고 단절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지금 난 죽고 싶은 마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특히나 생때 같은데 자식 앞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식도 잃고, 아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은 믿을만한가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어디도 나는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릴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겠는가? 거기서 날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라고 나를 보고 계시지요? 나에게 오늘도 힘 주실 거지요? 나 오늘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그냥 죽으면 끝날 건데,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정말 내가 내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 꼴을 봐야 하는, 살고 싶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끝날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정말 그곳에 갇혀서, 물고기 뱃속에 무슨 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깜깜한 속에 물고기가 나를 토해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흘 밤낮, 정말 3일 밤낮을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가 토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잖아요. 욥이 내가 지금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욥을 바라보시고 내가 욥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깜깜합니다. 지금 호치민에 풀어줬다고 하지만 이것이 호전되어져서 좋아서 지금 방역이 잘 되어져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7%라는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는 가둬둘 수 없어서 정말 민중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아라 하고 풀어준 거잖아요. 우리 지금 거기에 살고 있잖아요. 공장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앞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한낮 바람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희망 없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깜깜하지만 하나님 토해내게 하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새살을 돋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운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